오늘 이 새벽에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생존에 대해서 열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곧 죽음이 자신 앞에 있는 것처럼 언제 이 물에 빠져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깨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쇠퇴해져 있는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제 사무엘상 6장 말씀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돌아오시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들의 신을 이겼다라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오만함과 그 자만심을 완전히 깨어부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완전히 굴복하시면서 그리고 블레셋 온 지역에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돌아오시는 그 말씀이 어제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 옮겨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중요한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여호와께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가 해야 될 일, 너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일들인데 그런 너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사무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또 신신당부하면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너희가 가령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너희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들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오늘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빼앗겼던 수많은 땅들을 다시 한번 복원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오늘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외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외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그 외침, 회개의 촉구의 내용은 오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만과 오만과 그 편견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절과 6절 말씀 가운데 그 반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4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의 외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뒤흔들었고 그 죄 앞에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잡고 있었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하나님 외에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두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에 따라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또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그들을 다스렸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그때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오늘 미스바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촉구하고 또 회개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스바와 블레셋의 그 경계 가운데 이 블레셋 수비대의 경계가 가까이 있다 보니 그 모습들을 쉽게 보고 그들과 또 전쟁할 준비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기회를 삼아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통치를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보호하심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뒤에 말씀에도 그들이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한번 복원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를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알들을 섬기나요? 아스타롯을 섬기나요?
우리 안에 무슨 우상이 있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긴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나의 자만도 될 수 있고요,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힘이, 나의 권력이, 나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진 건강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생존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려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고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 삶을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셨을 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뿐 아니라 오늘 말씀 사무엘상에서 주어지는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또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삐끗할 때도 있죠. 그때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이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서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과 보호하시는 손길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